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고개 숙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첫 소리가 주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는 첫 모습이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경험하는 첫 경험이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 마음속 가득 채우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저 또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함이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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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지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단련시키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시간 한 1분 2분만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고 세워가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된 것이 나의 근거함이 아니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신실하심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선한 계획하신 가운데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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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요, 정말 바쁘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여행하시더니, 아무런 계획 없이 정처 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낙엽이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많은 설명 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인류를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는, 구원의 계획하심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계실 때, 오늘 23절 말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리고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리 영어 성경을 우리가 직역해서 보면은요, Lord, are only a few people going to be saved? 질문이잖아요. 주님, 아주 작은 인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좀 말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좀 한번 재해석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구원받는 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주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그런 질문,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해 온다면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알려줄 테니 열심히 쫓아오십시오. 내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으쌰으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과연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좁은 문은 어떠한 특정한 건물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의 문이라든지 성전의 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죄로부터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 바로 그것을 의미하죠. 바로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고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이키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의 표현들이 등장하죠.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과거의 내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좀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 예전에 그런 기도, 영접 기도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그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그 수양회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그 구원받음의 홀리스틱한 의미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 그러한 죄인인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그 구원은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 나를 죄로부터 건져 주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을 내 구원자라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영접한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살아감으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 그 방법이 쉽다 어렵다, 누가 자격이 있냐 없냐에 대한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음이 그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삶.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문, 또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또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은 그 넓은 문을 원하죠.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은요, 희생을 강요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비록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요? 그 넓은 길, 넓은 문의 끝에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록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이라 하더라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하는 길은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그런 길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하여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좁은 문, 이 문이 닫히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닫혀버리는, 집주인이 그 문을 닫는, 그리고 닫은 후에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열리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는데 라고 넘겨버리기에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리밋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선지자들, 그들이 상징하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자손들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 말씀을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화요일 날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그 진솔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문 밖에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붙잡으시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나중된 자가 다 먼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자들, 그 나중 이방인들, 나그네들, 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으로 믿음 안에 나오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먼저 된 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러한 먼저됨을, 자신의 그러한 특권, 자신의 그러한 것을 자랑하고 그 자격, 자신의 그 유대인됨을, 율법을 잘 지킴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 가운데서는 나중될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먼저 되고 나중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이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헤롯이 지금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실세 아니겠습니까? 예, 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에게, 그 여우 같은 헤롯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피해 도망하지 않겠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32절, 제3일에 완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는 예언처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체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리 움직이게 되고 저리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은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움직여지고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자 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움직여지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우리의 삶, 주님의 계획을 분별해 알므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셔야 할 길, 그 길을 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은 구원의 길.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모든 마을들, 만났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삶은 결국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삶이셨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악함을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 말씀하시죠. 그 안타까워하시는 이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황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운명.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그날, 그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자신의 삶이 주인 되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방 신 앞에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우리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도 그러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무지했던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했던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열정과 열심을, 주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한날도 또 새롭게 시작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함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영접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옛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과 끼어져 있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과 감동,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 그 열심, 그 열정, 그 믿음,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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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예배의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